무상심심이묘 백천만음난조 아금경득수지 무례열의 진심 나무염없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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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냐나여 제방변품 만약 어떤 사람이 탐욕과 법의 불상이나 화상의 꽃과 향과 번개로서 공양하는 먹음으로 공양하여나 혹은 사람을 시켜 음악을 집대 북치고 소라고 덩굴며 비리와 금은구와 고무와 빛과 진과 동발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묘한 소리로 모두 지녀 공양하 혹은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되 작은 한마디에 이르지라도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을 고단 소리에 이를지라도 불상에 공양함이 있어도 점점 수 없는 부처님 만나 뵙고 어떤 사람 예배하거나 혹은 다시 다만 합장하거나 또는 손 한번 든다거나 혹은 머리 약간 숙이 불상에 이런 공양하여도 한량없는 부처님 차차는 나 뵙고 스스로이 없는 도를 이루어서 수 없는 중생 늘 제도하고 무여열만의 절에서 피다 불거림던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산란한 마음 탐모에 들어가서 나무를 한 번에 얻어 모두 성불하였노라. 모든 과거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열반하신 만약 이 법을 듣는 자 있으면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너무 연하경 가벼운 공양으로서 성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차 이런데 경전을 읽고 외우고 또 제목 공창하고 하는데 성불 못한 게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모신 탐호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물 한 번 내어도 이미 성불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성불 못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경전 말씀대로 빌릴 것 같으면 성불하기 그리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은 이 법을 믿지 않고 이 법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성불 못하니 들어오다 하면은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도록 때가 있습니다. 그 대목이 지금 우리가 독해한 바로 뒤에 꽃따라서 나옵니다. 이 법을 받아진 자 성불 못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성불을 갖다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 보살이 몸이 아파가지고 두통이 와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법을 수행하니까 기가 상기가 돼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거기 상기된 거기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랬는데 그래도 치료가 안 되고 이래서 혹시 교회에
무슨 이상이 있는가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고 그래도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계속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이 올 때마다 스님을 생각한답니다. 혜성 스님은 우리보다 훨씬 연세가 높은데도 그렇게 용맹정진 수행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몸에 끄달려가지고 아프다 이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용맹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고,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꾸니까 자기 입은 칙칙한 옷을 벗어버리고 산뜻하고 가벼운 옷을 갈아입는 꿈을 꾸고, 그러고 나서는 병이 완전히 나았답니다. 전화 왔습니다. 병이 나가지고 지금은 아주 가벼운 그런 참 상태, 그런 마음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자기 본 수명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정도 어떤 질병 문제는 수행으로서 또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옷을 칙칙한 옷은 자기 업장입니다. 업장을 갖다가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벗고 다시 가벼운 그런 참 옷을 입은 것은 그만한 또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요즘은 그런 맑은 정신으로서 수행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안에 백중 때 80 노인이 90 노인을 모시고 왔습니다. 90 노인이 하신 말씀이, 이 보살 아니면 내가 이 산부서 오지도 못합니다. 내가 걸음을 혼자서 못 걸으니까 옆에서 부축하고 나를 데려오고 나를 집에 또 데려다 주고, 그렇다고 그 보살을 참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80된 보살 보고 그랬습니다. 노보살에게 감사하다고 나를 그러세요. 노보살이 보살한테는 복전입니다. 90 노인이 80 노인한테 감사하다고가 아니고 80 노인이 90 노인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복지를 기회를 얻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서 가진다면은 그 노인을 갖다 그렇게 모시고 전혀 어떤 거기에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그 노인이 지금 이제 자식이 당당합니다. 자식이 다 이 사회에 참 그 자기 위치에서 이름을 드날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혼자 사는 노인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도 그 90 넘은 노인이 혼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있는가 하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보살 도를 받는 우리 불자들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 내가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보살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열어보는 것 같으면 내 주변에 내 자신이 복받이 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그걸 못 보거든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보살도를 닦는 사람에게는 복받칩니다. 실달태자 어릴 때 실달태 아버지 정관왕이 저 태자에게 좋은 도반을 갖다가 붙여줘야 되겠는데 이 나라에 그런 도반이 없을까 하고 대신들한테 물었습니다. 그 어느 대신 그 아들이 그 실달태자하고 나이 같은 또래 아들이 있었느냐고요. 저희 그 아들을 갖다가 실달태자하고 같이 도반을 상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오느라. 그 아이가 왔는데 제가 실달태자의 도반이 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는데 저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 정관왕이 그 조건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예. 내가 잘하면은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것 같으면 지적해서 고쳐주고 서로가 어려울 때 등 돌리지 않으면은 그 약속을 하면은 제가 실달태자의 도반이 되겠습니다. 정관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적절한 말이거든요. 그 어린애 말이라고는 참 의심갈 정도로 그리 적절해요. 우리 공부하는 도반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지적해서 고쳐주고 그 도반이 어려울 때 내 말을 하고 등 돌리지 말고 요 세 가지 조건만 맞는 것 같으면 그거는 선지식이고 좋은 도반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가정에 좋은 길사가 있거나 혹은 집에 참 누가 치료를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혹은 결혼을 한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좋은 일이 있거든. 우리 서로 알리고 좋은 일도 그렇고 흉사도 마찬가지요. 서로 알리고 도반끼리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럴 때 그 당사자는 요즘 같으면은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수박 한 통이나 사가지고 우리 도반들끼리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한 작은 데서 정관해 오고 가고 그런 겁니다. 결혼하고 그런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버려. 그냥 넘어가려고. 그보다는 그런 서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것이 옳은 도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긴년은 들어가요. 만약 어떤 사람이 탐구의 법의 불상이나 하상에 꽃과 향과 번개로서 공양하는 마음으로 공양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음악을 짓고 붙이고 소랑 고동 부르며 필과 검은구와 공과 비파와 진과 똥발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로 부처님진영 공양하고 이 경우는 그 음성 공양이 되고 음악 공양이 되겠죠. 예. 혹은 하냐는 마음으로 부처님 공덕을 노래하되 작은 한마디 이럴지라도 모두 이미 성불하였느라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참 작은 한마디 참 음악을 올리도 노래를 올리도 성불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꼬단속이 이럴지라도 불상의 공양함이 있어도 점점 수없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혹은 어떤 사람이 예배하거나 혹은 다시 다만 합장하거나 또는 손 한 번 뜬다거나 머리 약간 숙여 불상에 이런 공양하여도 한량하면 부처님을 찾아 만나 뵙고 이런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작은 어떤 그러한 참 예배하고 공양해도 결국 성불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이해 없는 도를 이루어 수없는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우여열반에 절대 서피 다하여 붉어진 듯 하리라. 우여열반은 남음이 없는 열반인데 이건 부처님의 열반입니다. 성문들이나
영광이 이성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위해서 그럴 뿐이고 이 대성경년 모범 연합에서 부처님의 열반인 무의 열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섭이 다하여 불꽃이 다하리라. 이 섭이라는 것은 그 볏집이나 이런 수풀이나 이런 걸 갖다 싸놓은 어떤 섭이죠.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가 붉어진다는. 어쨌든 이 스님도 이렇게 발을 나누지 않는다. 내가 이 몸이 인연은 다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모국을 수행하다가 이 몸이 이 세상에서 인연이 다하는 것 때문에 섭이 다하여 붉어진다 하여지이다.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 이런 식입니다. 섭이 다하여 붉어진다 하여지. 어떤 사람이 사단한 마음으로 탐호에 들어가서 나무를 한 번 해오도 이미 성불하였나라. 나무를 한 번 해오도 성불한다고 이렇게 이러시는데 우리는 나무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일심으로 봉창하는데 왜 성불 못하겠습니까? 모든 과거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열반하신 뒤 만약 이 법을 듣는 자 있으면 모두 이무 성불하였노라. 이렇게 이 법화경 법화금에서는 중생 성불의 문을 갖다가 활짝 열었고 그 성불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좀 말씀드리죠. 우리 중생이 성불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 이 법을 듣는 자 모두가 이미 성불을 하였노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부처님 법이죠. 우리가 성불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성불할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법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 허물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성불을 이렇게 보장하고 증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갈 뿐입니다. 모를 뿐이고.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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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방편부 미래의 모든 세존의 그 수가 한량없는데 이 모든 열애께서는 또한 법편으로 선하시니 일체 모든 열애께서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의 재료와 산에따게 할 부처님의 무지에 결계하시니 만약 법을 듣는 자 있으면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나무법연하여 이 법을 듣는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모두 성불한다는 것보다는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더 확실한 말씀이죠. 이걸 갖다 한문으로는 무일불성불이라 되어 있는데 성불 못하는 하나도 없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기 전에 40여 년간 방편법을 늘 설하셨습니다. 방편법을 설하시면 전부 이 법으로 인도하시고자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체 만법이 모범연화경을 들은 하나의 계단이다,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8만 대장경이 있는데 금강경도 있고 한경도 있고 그 좋은 경들이 있는데 왜 모범연화경만 그렇게 고집을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는 그러한 경전들이 모범연화경으로 중생을 인도하시고자 부처님께서 방편도로 설하신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편법이 아무리 많아도 중생 성불 못합니다. 지금 못하각시에서는. 별이 아무리 많아도 대지를 비추지 못합니다. 별은 태양이 뜨기 전에는 반짝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면 별은 빛을 잃고 숨어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범연화경 일불성법이 뜨는 것 같으면 다른 방편법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창가에 해가 떴는데 방 안에 촛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다른 방편법은 접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방편법도 하고 세상법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사람 번거롭거든요. 그럼 또 시간이 안 되고 하니까 오로지 모범연화경으로서 수행하면 판만대장경을 받아지는 수행하는 것 똑같은 공덕과 똑같은 가정을 얻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하던 그 방편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미래 모든 세존의 그 수가 하나 없는데 이 모든 여력에서는 또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니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그 모범연화경이 설하시기 이전에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법을 설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체 모든 여력에서는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든 종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여 부처님의 무루지에 들게 하시니, 무루지에 든다는 것은 부처님의 그 지혜거든요. 그럼 결국 일체종지가 되고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을 듣는 자가 있으면 성불 못하냐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 스님은 이 대목을 굉장히 참 즐겨 읽고 외우고 있습니다. 약영무법자 무일불성불이라. 만약 이 법을 듣는 자 성불 못하며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중생성불을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보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때문에 좀 맞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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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방편부 모든 부처님께서 본래 선하시게 내가 행한 바불도를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같이 이도를 얻게 함이니라. 미래 세상 모든 부처님께서 비록 백천만억은 수없는 법문을 설하셔도 그 실상은 일성을 여함이니라. 모든 부처님 양욕종께서 법에 항상 성품 없음을 하시고 불종자인 연가가 일어나니 이런 가락으로 선하신 노나리 법음법에 이치에 머물고 세간의 행사에도 항상 머무르니라. 나무 연하경. 지금 읽은 이 끝대목은 요 법표법에서도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롭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스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본래 서원하시되 내가 행하는 바 불도를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같이 이 도를 얻게 함이니라. 앞에 계속해서 이런 서원을 세웠죠.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덕이 없게 하여지이다. 부처님과 덕이 없으면 부처님 자리죠. 덕이 없게 이렇게 서원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 똑같은 뜻을 품고 있는 이제 기송에 나오네요. 모든 부처님께서 원래 서원을 세우기를 서원하시되 내가 행한 바도 불도를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이와 같이 도를 얻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행해가지고 전부 불도를 이루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개송이 더 나아가는 것 같으면 지금 예대수랑 공차에서 매사작시 예랄영천 덕인무상의 속성지 불신, 매년 내가 생각하기를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지에 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상지에 들게 해가지고 빨리 부처님 몸을 이루게 할 것인가, 이것만 매년 생각하신다고 이제 그 수령품자하게 그 개송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 성을 하시기를 내가 행한 바 불도 이 바로 모범연하게 이 불도를 널리 중생을 하여 또한같이 이도를 얻게 함이니라. 이도를 얻게 하는 불도 이루는 도지요. 이런 결국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성불을 이렇게 가랑하고 계시고 염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세상 모든 부처님께서 비록 백천만억의 수없는 법문을 설하셔도 그 실상은 일성을 이함이니라. 만가지 법을 설해도 그 지시란 뜻은 모범연하경으로 들게 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교일이라고 그랬죠. 가르침은 하나다. 일불선법. 일불선법을 이함이니라. 그 만가지 법을 설해도 일불선법, 이 모범연하경을 이함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연하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부처님의 진정한 불자가 되고 부처님 뜻에 제대로 따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근본을 모른다면 자식이 아버지의 근본을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아버지 근본을 모르는 것은 불효가 되겠죠. 그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오로지 이 일불선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선불을 하는데 그 부처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따르지 못한다면은 마치 자식이 부모의 뜻을 모르는 것 같다. 불효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 양조전께서 법에 항상 성품없음을 아시고 불존자 인연 따라 일어나니 이런 까닭을 일성을 설하시노라. 모든 부처님 양조전께서는 법에 항상 성품없음을 아시고 이 법은 꼭 어떤 부처님 불법 이런 것이 아니고 삼라만상 세상에 있다는 것 온갖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삼라만상 온갖 법이 내 마음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성품이 항상 성품이 없음을 아시고 불종자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이 성불은 반드시 그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법을 만나고 할 때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타르시 이 법을 만난 것은 그 인연이 와서 닿았습니다. 과거생의 그 어떤 지은 인연, 불존자 인연 따라는 이런 까닭을 일성을 설하시노라. 이 법은 법의 이치에 머물면 세간의 행상에도 또한 머무느니라. 이걸 한문으로는 실법주법이 세간 상상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 대목은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 대목을 갖다가 이치할 때 이일이라고 합니다. 먼저번에 내가 사일을 말씀드렸죠. 교일, 행일, 인일, 이일 갈 때 그 이치는 하나다. 오직 하나다. 그 뭐가 하나가? 이 법은 법의 이치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실상을 말합니다. 정결법, 법의 이치. 그 부처님이 가르침은 뭘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그 전부 실상을 이해합니다. 실상이 머문다 이런 뜻이 됩니다. 모든 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 근본 참된 성품은 정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은 법의 이치에 머문다. 세간 행상에도 항상 머문다. 세간에 있는 삼라만상 벌어져 있는 게 모든 그 근본 행상은 역시 실상이다. 그럼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세간법이 출생한법이요. 출생한법이 세간법이다. 세간법과 출생한법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범연화경은 우리가 세속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세간의 행사는 머문다는 것. 저 돌멩이 하나, 저 풀 한 포기, 저 나무 한 그루 모두 다 그 실체는 진실한 사는 정멸이다. 실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부처님 불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간에 있는 상하만상이 전부 그 속성은 다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을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보통 이룬다고 하는데 이 법은 이렇게 보는 것들은 세간생활 하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이 법을 갖다 늘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또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개소입니다. 번뇌를 끊고 불도를 이루고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을 들고 이것이 일반 경전의 뜻입니다. 뜻인데 이 모범연화경은 번뇌 갖고 보리요 생사 갖고 열반이다. 사바세계 갖고 적금토다. 중생계가 불계다. 이렇게 중도의 뜻을 함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선이다. 선을 지어야 성불한다. 악을 막아라. 이런 뜻보다는 선과 악이 둘이 아니다. 흑과 백이 둘이 아니다. 전부 이것이 중도 사상의 일법학의 뜻입니다. 예.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다 그 근본 뜻은 실상이다, 정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좋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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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응지방편부 도락에서 이비하시고 도삭에서는 방편으로 설하시노라. 하늘과 사람의 공양반 현재 시간 부처님도 그 수가 하마 모래 같다. 시간에 출현하시어 중생이 안원할 수 있게 또한 이와 같은 법을 설하시노라. 제1의 정들법을 아시거나 방편의 힘으로서 비록 가지가지 도를 보이시나 실상은 일불성은 이함이니라. 중생의 모든 행가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와 지난 예전에 익히는가 욕망과 성품과 정지가 힘과 모든 근기 영리하고 두남을 아시고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은간 방편을 따라 설하시노라. 너무 묘법이라. 예, 방편이라는 것은 그 듣는 자의, 듣는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알맞게 설하시는 법을 방편법이라고 합니다. 그 방편법을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42년 동안 설하셨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설하는 그런 방법법이 아니고 무문자설이라 해가지고 부처님 묻지 않아, 중생이 묻지 않아도 부처님 스스로 설하시는 법을 갖다 무문자설이라고, 무문자설이라고 또한 수자의 설법이라고, 자기 뜻에 따라서 법을 설해요. 부처님께서 머지않아서 열반에 두실 것이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연유가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중생 성불의 문을 보장하고 확실히 그 길을 터보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때가 됐다는 것을 부처님 스스로 이제
내다보시고 이 모범연락이 설해 주십시오 하고 누가 청하지 않아도 이 법을 영산회상에서 스스로 설하신 법이 됩니다. 중생근기 따라 설하시는 법을 갖다가 수타의설법이라 그러고 그 타의 근기 따라서 설하시는 법이죠. 수타의설법이라 그러고 이 모범연락만큼은 수자의설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랑에서 임의하시고 도삭에서 방편으로 설하시노라. 도랑이라는 것은 불순남이치죠. 예. 하늘과 사람의 공양하는 현재 시방 부처님도 그 수가 항아모래 같아 세간에 출현하시어 중생이 안온할 수 있게 또한 이와 같은 법을 설하시는 어떤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도 그 성불하는 가정과 법을 설하시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법이 똑같습니다. 다음에 미륵불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미륵불도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법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방세계에 여기서 항아모래 같은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은 건 똑같습니다. 모든 부처님 법이 똑같기 때문에 설하시는 방식도 똑같고 설하는 법도 그 이치도 똑같기 때문에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 시방제불의 법을 깨달은 건 똑같습니다. 제1의 정멸법을 아시건만은 여기서 제1의 정멸법이라는 것이 바로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모범진행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1의 정멸법은 아시건만은 그걸 뒤로 감추고 방편의 힘으로 방편법을 설하신다. 그걸 뒤로 감추고 만약 가지가지 도를 보이시나 실상은 일부선 그렇게 가지가지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실상법을 인도해야지 일불선법을 인도해야지 그러한 뜻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뭐 소선법이 없고 작은 법이 없습니다. 전부 재선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내가 인도해가지고 이 법을 이끌어 드려야지 하는 그건 기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금 현재 부처님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40년간 설하신 그 방편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방편법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방편법이 있었기 때문에 중생은 제도해가지고 이 법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범연락견을 설하셨다면 중생들이 전부 못 알아듣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 모범연락견보다도 한 단계 낮은 그 한경을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37일, 21일간 한경을 설하셨는데 그 한경을 설하실 때는 그 듣는 대중들이 마치 기머구리와 같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었다는 이야기죠. 기머구리와 같았다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면 제도가 하나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안 되겠구나. 전부 중생들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방편을 써야지.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법부터서 저 안경 소승법이죠. 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40년간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편법을 설하시고는 내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설한 법은 거기는 진실이 없다. 지금부터서 그 방편법을 버리고 정지사방편 해놨습니다. 꼭 바르게 꼭 방편법을 버리고 다만 무상도를 설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 모범연락에는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1의 정례법을 하시고만 방편의 힘으로서 피로 가지가지 도를 보이나 그 실상은 일불성을 이해함이니라. 어떤 법을 설하셔도 일불성도 모범연락을 이해합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갖다 내가 늘 말씀드렸지 교일이다. 이 모범연락에는 4가지 일이 있는데 교일, 오직 가르침은 하나다. 교일, 행일, 그 수행법은 오로지 모범연락경 수행가 승부한다는 것이 그것도 행일입니다. 그 다음에 인일, 사람인자 인일, 일은 오직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승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다. 이 법은
보살도로 따가 전부 불도저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보살도로 갔어요. 그 인일이라고 합니다. 오직 보살 하나를 두고 이 법을 사시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은 법의 이치에 머물고 세간 형상에 머문다. 이 실상법은 다 세간법이나 출생법은 다 통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사일은 이 모범 연락력만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법의 특성입니다. 중생의 모든 행과 만기비 생하는 바와 지난 예전에 익힌 억과 욕망과 성품과 정진과 힘과 모든 근기 영리하고 조람을 아시고 거지까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은강방편을 따라 설하시노라. 이것은 40여 년간 그 중생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천에서 법계심 법사님하고 우리 덕전 장거사님하고 여러가지 또 식구들이 오셨는데 이 여름에 이 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먼 데서 또 오시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신불의 수명이 있고 보신불의 수명이 있고 법신불의 수명이 있습니다. 하신불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노는 그 육신의 수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과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성수 80에 살상수 밑에서 이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하신불의 수명입니다. 그 하신불의 수명은 유시유종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있고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유시유종. 그 다음에 보신불의 수명. 보신불의 수명은 내가 실로 선불에 오미 무량하 성지급이니라 하는 그 대목이 보신불의 수명입니다. 보신불의 수명은 시작은 있으되 유시 무종 끝은 없다. 그 다음에 법신불의 수명은 예수랑품에 등장하는 그 대목입니다. 나는 상주불멸한다. 상주불멸은 뭡니까? 항상 이 세상에 머물고 멸하지 않는다. 영원한 소명, 이 법신불입니다. 이 법신불의 소명은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나 set이 하나요. 법보와 삼신불 셋이 하나요. 하나가 꼭 셋이다. 근본이 법신불에서 보신불이 유출되고 보신불에서 하신불이 유출됩니다. 그래서 근본이 법신불이기 때문에 법신불은 무시무종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한 소명 그 자체이다. 나는 늘 그럽니다. 이 부처님의 소명이 부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소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됐냐? 십법계의 소명이다. 모든 중생의 소명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소명이다. 따라서 내 자신의 소명이다. 내 자신의 소명이 그 세 가지가 지금 형성이 됩니다. 이 육신은 어차피 육신을 받았다 하면 육신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산다해도 몇 년 그 차이지 끝내 한정이 있습니다. 100년 미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수명 바로 하신불의 수명입니다. 보신불은 우리가 닦은 그 공덕 그 자체입니다.
그거는 시작이 있어도 끝이 없는 그런 무량한 성직업이나 선하신 그 수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 지금. 그 다음에 상주불면은 법신불의 수명. 허공법신이라고 그러죠, 보통. 허공 같다. 허공은 깨지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 불생불면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면.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그 법신불의 수명도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법신불의 수명은 어떤 것이냐? 우리 도반들이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입니다. 그렇게 하신, 보신, 법신 이 30불의 수명 우리가 이미 부여하고 있다.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가맣게 모르고 자기 그 육신의 수명만 국집해가지고 뭐 80을 사니 100년을 사니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매달리고 말았다. 법신불에서 하신불이 나오고 법신불에서 보신불이 나오고 보신불에서 하신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침에서 하나요. 하나면서 세침이야. 불가사의 하나예요. 그 근본이 보신불이기 때문에 근본이 생멸이 없다면 우리 생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부처님께서는 생멸이 없는데 생멸을 보셨나? 성수 80에 사사상수 밑에서 그 영원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왜 생멸을 보셨는가? 그건 순전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수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면 중생들이 언제든지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친근할 수 있다. 그래 오만한 마음을 내고 게으른 마음을 내고 방자한 마음을 내고 부처님을 공개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중생들로 하여금 가랑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가랑심을 공개하는 마음을 내게 해서 그 몸을 방편으로서 버리신 겁니다. 나는 열발 들지 않는다. 항상 여기 머물고 있다.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항상 여기 머물다가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머물고 계시는가? 우리 알아줄 거예요. 그래 만날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으로죠? 고대물을 갖다 예레수랑품에서 육곡이라 해가지고 혹설기신, 혹설타신, 혹시기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사 그게 그 답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몸으로서 나오시기도 하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타의 몸으로서 또살이나 어떤 선인의 몸, 선식의 몸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타의 몸을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타의 몸을 보살 몸이나 성인의 몸이나 이런 몸을 갖다 보이시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지키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으로서 불사를 지키기도 한다.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 자기의 한 모습이 일심욕욕을 해서 일심으로 부처님 비워보자. 부자석시면 신명 아끼지 아니하면 나와 더불어 여러 중성과 영치산에 나타난다. 나는 항상 여기 머물고 매하지 않는다. 그 영치산이 어딘가? 모범 수행하는 그 자체, 모범 수행하는 도는 그 자체가 영치산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 마음이 영치산입니다. 열애는 분리심을 했습니다.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파도는 바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파도와 바다는 하나입니다. 열애를 분리심이라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법을 설하셔도 중생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거나 중생이 넘볼 수 없는 자리거나 그런 법은 한 법도 없습니다. 열애수락품을 설하셔가지고 영원한 소명을 장구한 소명을 드러내시고 이 뜻이 이런 도리가 너희들에게도 다 갖추고 있다. 이걸 지금 이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부처님
이것만이 사연이고 우리 중생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법이라면은 아무리 부처님 수명이 장원해도 우리가 무슨 소용이, 우리한테 무슨 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판나대전을 설하셔도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거나 도달할 수 있거나 우리가 이룰 수 있거나 그런 법이었지, 우리가 넘볼 수 없고 우리가 감히 거기 도달할 수 없는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불교는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진리를 갖다가 인기가 돼, 인기. 타 종교는 진리를 갖다 신기가 했다. 절대신이 뭐 창조주의 해가면서 신기가 했다. 그 신기가 해가지고 자기 밖에 어떤 절대신이 있는 것처럼 절대 밖에, 자기 밖에 절대신이 있어가지고 중생을 자주우지하는, 기루합을 갖다 자주우지하는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타 종교고, 우리 불교는 인격이었다. 사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미 도달할 수 있고, 내가 갖추고 있고. 그래서 삼신불의 수명, 예, 다시 짚어보는 것은 하신불의 수명은 한정된 수명, 이 육신의 수명이죠. 도신불의 수명, 우리가 공덕으로서 닦은 그 수명, 무량하성지급인이라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불의 수명은 상주불멸하다. 나는 상주불멸하다. 그 세 가지 수명이 내한테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부처님의 수명을 믿고 이해한 자는 그 분별공덕품 전체가 열의 수명을 믿고 이해한 자의 공덕입니다. 알아서 우리 자신의 공덕입니다. 열의 수랑 분별공덕품, 열의 수랑품 다음에 나오는 그 분별공덕품에서 온갖 공덕을 다 했지요. 예, 어쨌든 참 우리가 이 몸으로서 이 법을 만난 것은 과거생에 그만한 성공공덕을 쌓기 때문에 이 법을 만난 겁니다. 이 법을 만나가지고 이제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불하게 되어 있는데 이 모범연화경 종지는 다음 생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적신성불을 종지로 삼고 있습니다. 적신성불. 이 몸으로서 성불을 마치자. 그 윤회의 닷줄을 이 몸으로서 끊고 부처님 같은 그러한 이치에 들어가자. 이것이 이 모범연화의 근본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모범연화의 일심으로 불러갈 때 바로 참 적신성불은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믿고 일심으로 제목을 동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공부는 제목 동정하지.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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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여. 예. 질문을 쓰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